3월 19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8장. 찬송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 구약성경 438쪽 주변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17장에서 20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에서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집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2가지 내용이 나오죠. 요나단과 다윗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서로의 관계를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 하나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린 이후에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을 보고 그 이후에 전쟁에서 이기고 또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인기가 다윗에게 몰리자 다윗이 불쾌한 눈으로 사울이 불쾌한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이 이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8장 앞에 있는 17장의 내용이죠. 이거를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1절에 우리 내용을 보면은 다윗과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끌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좋으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좋지 못하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숨을 쉴 줄 알아야 되죠. 먼저 숨을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숨이 아니고요, 그 영혼이 질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네페시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얼마나 많이 느끼셨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눈을 뜨고 그냥 살아있지만 숨이 안 쉬어지는, 그래서 등을 두둥기고 옆구리를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듯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함께 묶는다는 것이죠. 연합되지 않을 때, 포개어지지 않을 때 그 비참함은 같이 있지만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특별히 다윗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서로 연합될 것을 결심을 하고, 2절에 보면 다윗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곁에 두게 됩니다. 사울이 이전처럼 이제 양을 치는 다윗으로 두지 않고 왕의 참모로서 이제 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혈연 관계보다도 더 진한 의형제를 언약으로 맺게 되고 진실이 그것을 이제 지켜 나갑니다. 요즘은 친형제도 또 친인척 간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정말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은 참으로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죠. 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처럼 사울과 골리앗이 싸우고 나서 그 싸움이 다윗의 승리로 이어진 다음에 궁에 다윗이 머물게 되는 내용, 14장 52절부터 이제 궁에 머물게 되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운 감정이 없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 지혜롭게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그 정말 갑옷도 어울리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두 번도 아닌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의 소위 말하는 능력을 인정할 정도로, 5절에 보면 사울의 부하들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7절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칭송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는 만만, 사울에게는 천천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참 나를 다시 다잡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도, 어떠한 다윗도 요나단도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요인을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해 여겼다. 그러니까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사랑이 있는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사울에게는 불쾌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우리가 불쾌할 때 어떤 마음이 들지요? 나를 대우를 안 해준다. 근데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생각하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목사 아니고요, 그냥 평신도로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너는 만족하냐?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대우받고 싶지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우받지를 못한다. 그럴 때 마음이 불쾌하시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위치에서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그럼 불쾌감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렸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야, 그래도 천천이라도 있네. 그러면 좀 어떨까요? 만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천천이라도 있네,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왕이라고 여기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울이 왕이고 그 승리의 결과는 다윗에게 돌아가지만, 결국 부하를 잘 쓴 사울에게도 그 공적이 돌아가는데, 그 불쾌가 들어오는 순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악령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인격적인 문제인가, 불쾌감이 생기고 또 서운함이 생기는 것이 내 자신 스스로 느끼기에는 내가 좀 소양이 부족한가, 사람이 소심한가, 사람이 이기적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것은 영혼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서운한 마음, 불쾌한 마음이 있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는데 나와 너 사이에서 생기는 내가 갖는 감정입니다. 근데 사랑과 불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교를 하시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왜 사랑하죠? 개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그 둘 사이에는 뭐가 있길래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대 용사들은 그와 정말 의형제를 맺을 때는 칼과 갑옷과 자기의 무기를 다 줍니다. 그게 관습입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에게 그것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주는 마음이 있는데, 있는 것까지도 빼앗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손에 잡히는 창으로 2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으로 그 벽에 박으면 시원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일로 그 인생의 시원함을 느낀다면, 그리고 그것이 무슨 행위인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0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지 않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치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에 지혜롭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일로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지능이 아니고 사람을 이해하는, 관계를 이해하는, 모든 일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과 나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때는 마음이 떠난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껍데기를 두고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아닌 마음을 나누고 사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둘 차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쾌와 증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주신 것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의 영으로 다스리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증오가 아닌, 불쾌가 아닌 사랑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그러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대하면 참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편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참 많은 고통의 과정이 필요했었지만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그것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상대를 불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치유하는,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도록 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죠. 그 일을 놓고 기도하셔서 다윗처럼 그리고 요나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관계들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옹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람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참으로 증오의 마음이 불타는 어리석은 마음이 없도록 우리의 영을 주님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고요히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찬송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봤습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의 그 자세 한가운데 요나단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는 시각에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소양과 훈련의 결과이겠습니까? 결국 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그 일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을 던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